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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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2장 말씀 1절에서 34절까지 예루살렘의 종말입니다. 34절까지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야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먼저 예레미야서를 1년이 넘도록 설교하도록 허락하시고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울고 기뻐 웃기도 했던 시간들. 예레미야서의 끝은 다시 역사의 시계를 돌려 예루살렘의 슬픈 역사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튼 말씀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했던 말씀이죠. 근데 왜 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종말을 기록하도록 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살아가라는 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도 반드시 예루살렘 종말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세상의 종말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죠. 그러나 그러한 종말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종말의 비참함을 상세히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의 비극이 어떠할지, 또한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의 그 왕의 최고위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6절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작은 사울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즉 BC 1030년부터 시작된 왕조는 다윗왕과 솔로몬 왕조를 이루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100년 만에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거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즉 BC 1030년에 시작된 왕조는 444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444년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름은 원래 마따니아였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 쳐들어왔었는데 2차 때 쳐들어온 바벨론 왕은 야훼긴 왕 대신에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시드기야는 21살이 되어 왕위에 올랐고 예루살렘 함락까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어머니 하무달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곧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섭정을 하였다고 보겠죠. 어머니 섭정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절에 보면 야훼 기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훼 기면 시드기야의 형인데 그 형하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 그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한 영향을 어머니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했다. 한 여자의 잘못된 교육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3차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날부터 예루살렘 성은 약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죠. 포위된 지 4개월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이 없어 기근이 생기죠.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굴이 숯처럼 검게 변했고 뼈하고 가죽만 남아 막대기 같은 모습들이었다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도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하기까지 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의 종말을 외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와 같다라는 거. 너는 떠들어라. 그래, 너는 그렇게 믿고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 테니 너는 그렇게 종말 신앙에 빠져서 살아라. 이런 시대. 그날의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루살렘 백성과 시드기야 왕이 당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말씀으로 분명하게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이 기록되어 있죠. 7절에 성벽이 파괴되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날, 또한 6절에 그날을 4월 9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이라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9장 2절에도 증거합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아사 직전에 있던 군인들을 싸울 힘도 없었고 백성들은 도망갈 힘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왕과 그 신하들은 살겠다고 도망치다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심문을 받고 시드기야 왕 아들들이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의 모든 고관도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스에스레의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죠. 예레미야 32장 5절에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죠. 시드기야 왕이 21살이 왕에 올랐고 1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의 나이 겨우 32세라는 젊은 나이. 그의 자식들은 아직 철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시드기야의 비참한 마지막,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의 죽음은 곧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 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면 마지막 때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인간들은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에 엄청난 재앙 앞에 인간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증거하죠.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하고 회개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곧 짐승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내리는 심판, 또 그러함으로 짐승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심판이 아닌 짐승에 내주는 심판이므로 조금도 인정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최후의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짐승처럼 살다 죽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아니오실지 모르지만 만약 오신다 해도 시드기야 왕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비참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비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은 당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때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대에 안 올지도 모른다는 아니한 생각은 하지 말고 내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생애를 잘 준비하고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 종말의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종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달 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사람관 느부사라다는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성 안의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성벽까지 허물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은 BC 965년부터 7년 동안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죠. BC 958년에 완공된 이 성전이 이제 372년 만에 완전히 불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땅에서 추방되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외면한 데 대한 대가다. 15, 6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야훼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야훼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석들과 부집개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에 비었고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들어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넘치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힐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27절까지 내용입니다. 20절 이하에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불리는 거대한 두 놋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에 잎인 놋도 벗겨서 가져간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 파괴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죠. 미국의 LA에 있는 세계 최고의 수종교회가 천주교회 62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수종교회는 1만장이 유리로 뒤덮인 교회로 세계적 명물교회였고 세계 최대 파이프로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1977년 건축된 수종교회는 20년 동안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된 세계적인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인 로버트 슐러 목사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세계 최초로 매주일 예배 시간이 중계되고 매주 2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교회는 부흥되어 1만 명이 됩니다. 본당에 설치된 15,498개의 파이프 오르간에서 흘러나오는 웅장한 음악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그러죠. 그러나 수종교회는 부채 620억 때문에 천주교회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불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끝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미국 타임즈가 꼽은 2011년 종교 10대 빅뉴스 중에 수종교회 파산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굴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니 바빌론의 말발굽이 짓밟혔던 것처럼 화려한 수종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타락한 천주교가 차지하고 들어간 것이다. 이 수종교회의 파산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죠. 지금 구락하나 영국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한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깝지만 이것은 곧 성령께서 교회에서 떠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실지 모르죠.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이 땅에는 교회들에게 그러한 위험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각자의 개인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실현대 안에는 약간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나를 조종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을 많이 보죠. 이제까지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 갑자기 변질되어서 이상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곧 예수께 붙잡히지 않고 떠나 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타락한 곳이 되어서 사탄의 본곳이가 되고 말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겼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재물과 나의 영혼까지도 사탄에게 빼앗겨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 24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성 안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군사를 거르던 지휘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를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니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처치됐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마다 사로잡혀 갔다는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30절에 보면 총 4,600으로 기록이 되죠.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왕 야외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르닥 왕의 즉위 1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 야외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 자리에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 있습니다. 잡혀가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예.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부귀명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신앙에 조금도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예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예, 31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야외긴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야외긴 나이 18세,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야외긴 나이가 55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외긴은 감옥에서 자신의 생이 이렇게 끝나리라 생각했을 것인데, 그에게 반가운 소식,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뿐 아니라 지위도 높아졌고 평생 왕과 함께 식사도 했고 쓸 것도 받으며 살았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 바벨론 왕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서의 끝에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남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먼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자신의 생에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세상 것에 사로잡혀 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야외기는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가능하겠는가? 또한 적국의 왕이었던 그것도 3개월 왕을 왕 취급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다는 것이 사랑이 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주의를 지키고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를 영접하고 기름 준비하라는 은총이다.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너무 잡혀 살아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지 못한다.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 두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서 기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을 영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두 증인을 통해 외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도 이렇게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한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과연 사단의 미혹이 강력한 환난때 얼마나 어떻게 깨달아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52장으로 예레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토록 수없이 바벨론에게 멸망된 것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거대한 바벨론 종교 세력 앞에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대한 바빌론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이고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말이 정해졌듯이 바빌론의 종말이 정해졌듯이 이 세상도 종말이 정해져 있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 또한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정해져 있다. 예레미야서를 끝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 소수의 무리만이 귀담아 들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적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 시대처럼 오늘날도 진리의 소리로 귀 기울이는 자보다 거짓 소리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많은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귀담아 듣는 자들이 적어도 자신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아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동족의 칼에 또 이방의 땅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대가도 없겠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세상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세상은 무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 속에 단 한 사람도 고통받는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속해 올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대 방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귀마다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